전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는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전도서, 유대인의 가장 유명한 전도서 주석가인 로버트 고디스가 전도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도서가 유대 문학의 주류 속에서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위해 기여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전도자가 직면한 문제는 유대교 흐름의 중심부에 종교적인 부스러기들과 신학적인 쓰레기들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단어가 헛되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시작할 때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40번이나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헛되다는 말이 그 외에 다른 성경에 33번 더 나옵니다. 전도자는 강조형으로 헛되고 헛되다라고 2번 이야기하면서 헛된 것을 강조합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은 마치 안개가 자욱히 드리워져 있는데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과 같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 비눗방울을 가지고 놀다가 훅 불면 없어지는 그것이 바로 헤벨입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는 전도서 4장 7절과 8절 2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라고 전도자가 본 것은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그 수고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수고합니까? 훗날 자신의 힘이 없으면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지금 버는 것이고 자기가 쓰고 남으면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버는데 전도자가 본 그 사람은 물려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열심히 노예처럼 일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 그냥 훅 가버린 거지요. 사실 우리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벌고 집착합니다. 그러나 돈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과 물질만 이제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유한 물질주의자가 실은 바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오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재산을 주셨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자기가 땀 흘려 스스로 일궜다고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아주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큰 재산을 모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밭에 소출이 풍성한 이유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땀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이 햇볕과 비와 날씨를 적절하게 이제 간섭하셨고 병충해와 가뭄으로부터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밭에 소출이 넉넉한 것인데 그는 자기의
힘으로 온전히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창고를 이제 더 크게 짓고 꼭꼭 쌓아두는데 온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는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행운이 영원히 지속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터인데, 전도자가 한탄한 것은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소유한 그 물질과 돈과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수백만 불의 재산을 쌓아두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이제 수고하고 노력하는 실리콘밸리의 불쌍한 백만장자들이라는 뉴욕타임즈 기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일주일에 80시간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말도 반납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10시간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느라고 돈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아마도 상위 0.1%에 드는 부자, 백만장자, 억만장자, 아니 더 나가서 조만장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돈이 은행에 쌓아두기 위한 것이라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 앞에 바벨론의 나라가 이제 그 멸망당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48년 만에, 유다가 멸망한 지 48년 만에 첫 포로로 끌려간 지 67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포로를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습니다. 최초로 예루살렘에 귀환해 온 백성들이 있고 난 다음에 80년 후에 두 번째 에스라가 그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정말 그곳 사람들이 엉망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곳에 있는 토착민들과 결혼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성전은 건축돼서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비통에 찬 심정으로 나무 강단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영적 회복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결단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강제 이혼시키고 우상을 근절합니다. 철저히 우상 숭배를 배격했습니다. 이때 생긴 것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운동을 통해서 이제 율법으로 회복하고 우상 숭배를 근절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이 올 때까지,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까지 약 6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우상 숭배를 배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만몬이었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위선자가 생겨서 돈이 그들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돈 중요합니다.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이 존 웨슬리의 어록 중에서 가장 인용되는 것 중 하나는 벌 수 있을 만큼 벌어라, 할 수 있을 만큼 모으라,
그리고 줄 수 있을 만큼 주라는 말입니다. 돈은 주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쓴 바다의 노동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클로베르라는 악당이 나옵니다. 그 악당이 속임수를 써서 배를 모래톱으로 끌고 와서 좌초시킵니다. 그리고 조리 있는 말로 사람들을 설득해 구명봇 뒤에 태워서 이제 가까운 무인도로 보냅니다. 자기는 이 구세주가 된 양 사람들을 구조한 영웅인 체 하면서 배에 남아있다가 모든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보트를 타고 떠났을 때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금고에서 돈과 귀정품들을 다 훔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칭칭 감고 자기는 다른 무인도로 가서 구조되길 생각하면서 돈을 이제 훔쳤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풍덩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너무 많은 돈과 귀중품들을 몸에 감았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바다 위로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안간힘을 쓰면서 바다 위로 올라갔는데 또다시 이제 무게가 그를 밑으로 가라앉게 만듭니다. 이렇게 몇 번 하고 하는데 기진맥진한 사이에 거대한 이제 문어가 그를 꽉 물었습니다. 문어 빨판이 그를 잡아당겨서 결국은 그가 좋아하는 돈과 함께 바다에 빠져 익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에 집착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 무엇인가 조여옵니다. 그것이 바로 만몬이고 물질 만능의 영입니다. 결국 만몬은 죽음을 불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잠시 후 찾아온 저주와 불행을 보지 못하고 뜬 눈으로 탐욕과 함께 망하고 만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무 형제와 자식도 없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돈에 집착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느냐? 그 이유는 만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Gold can be a helpful servant, but a cruel master. 무슨 말입니까? 돈은 유익한 하인이 될 수도 있지만 잔인한 지배자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격언이 주는 직접적인 교훈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물질에 빠져 허덕이면 잔인한 지배자의 그 조종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물질에 집착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10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가 다른 신들을 생각하면 우상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다른 신들은 이 만몬입니다. 돈입니다.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우상은 만몬이고 돈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상도 뭐니 해도 만몬이고 돈입니다. 신문지상을 달구는 수많은 그 사건 사고들을 보세요. 100%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인륜을 저버리고 돈 때문에 사심도 서슴지 않고 돈 때문에 친구도 배반합니다. 돈에는 윤리가 없고 도덕이 없습니다. 오직 많이 소유하는 것이 최고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한때 그는 일주일에 1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1900년대 초예요. 근데 수많은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위장병이 생겨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비스켓 몇 조각과 우유 한 모금으로 연명하게 하다가 문득 그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돈을 쓰고 죽자. 이 록펠러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 파이프 오르간을 기증하고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 교회 선교지 교회들을 돌보고 우리나라 YMCA 같은 데도 록펠러 재단에서 후원한 거죠. 돈 승리를 쓸 궁리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위장병이 나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돈을 쓰고 사랑하자,
집착을 버리자 병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서 4장, 헛된 집착을 버리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눔이고 사랑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돈과 권력, 성공으로 둔갑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1967년 대학 신입생들에게 부유하게 사는 것과 의미 있게 사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생각은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1년 후 1986년 동일한 질문을 대학생들에게 동일한 대학교에 가서 했습니다. 근데 80%의 학생들이 부유하게 사는 것이 의미 있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40년이 지난 오늘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100% 사람들은 부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선택하고 소유가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선택하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갈 날이 있다면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나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헛된 집착을 버리고 주님 앞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만몬의 우상에 우리들의 영혼과 정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